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그 분야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라는 것을 줍니다. 어떤 뭘 하든지 자격증을 줘서 그 사람이 전문가이라는 것을 인증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 전문가라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전문가로서 계속 배우고 익히면서 그 자신의 분야에서 더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의무이고 행하는 일이에요. 또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고 공부하면 오히려 더 그것이 잘 알게 돼요. 그냥 내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를 가르쳐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더 잘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없던 기억력까지도 새록새록 생겨서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TV를 보시다가 오늘의 요리에 강사가 나와서 이렇게 요리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사가 됐을까요?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를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전문가가 된 거예요. 강사도 되고 선생님도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고 멘토가 되고 또 어떤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부모라고 하는 그 위치는 자격증이 없어요. 전문가 자격증이 없어요. 혹시 부모 전문가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가 지금 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 부모라고 하는 전문가 자격증은 없어요. 그리고 있다면 아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자격증이 그 부모라는 그 자격증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박사가 있는 교육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아이를 키우고 길러내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쉽게 이렇게 변하면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꼭 자녀가 아니라도 그래요.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또 형제든지 자매이든지 친구이든지 이웃이든지 누군가를 바른 길을 보여주고 인도해서 옳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별히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에요. 삶에서 신앙에서 자라가도록 우리가 애쓰고 희생하고 그렇게 섬겨요. 왜냐하면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배웠고 또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점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돼서 점점 그 신앙이 자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존재하는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영향력이에요. 우리 옆에 누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영향이 끼쳐져요. 또 나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더우니까 열도 전달되고 영향도 전달되고, 그런데 가능하면 좀 좋은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러자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면서 인내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키우시고 기르시는데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길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아버지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지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양육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돌보세요. 최고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금방 어떤 가르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키우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니까 이것도 참으시고 저것도 참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도록 하면은 안 되겠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공들이신 그 노력과 또 가르친 그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자랐나, 우리가 얼만큼 성장했나 그것을 보여드려야 할 때가 꼭 있어요. 오늘 제가 요나와 이제 요나의 마지막 시간인데 요나와 욥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양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또 우리는 부모로서 멘토로서 어떤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주 고집센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하세요. 뭘 준비하시냐면 박넝쿨을 준비하세요. 넝쿨이 있는 그 박넝쿨을 준비해서 요나가 지은 그 천막 위로 그 박넝쿨이 이렇게 자라게 하세요. 거기가 사막이거든요. 아주 뜨거워요. 그러니까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을 막도록 그 박넝쿨이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벌레 하나를 준비해서 하룻밤새 그 박넝쿨을 다 갉아서 없어지게 하세요. 다 시들어버리게 하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다시 뜨거운 태양을 준비하세요. 뭐 하시는 걸까요? 병 주고 약 주고 또 병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요나의 고집이 꺾이지가 않아요. 요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하자면 우리 자녀들 이제 성장하는 자녀들 보면 한 13살에서 한 17 정도 되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이제 학자들이 방황기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그 나이 때는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자신의 그 자아를 찾기 위해서 방황을 해요. 자기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때는 이게 좋았다고 했다가 저 때에는 저게 좋았다고 했다가 일관된 것이 없어요. 한치도 예측할 수가 없는 때가 바로 이 나이 때예요. 우리도 다 그때를 지나왔잖아요. 정말 뭐가 우리 그때 가장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찾기 위해서 방황을 많이 해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도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져요. 참 힘든 때예요. 이런 방황기에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특별히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녀가 속상하게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위안을 줄 만한 음식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의 그 속상함을 털어놓을 친구가 필요하다. 기도와 음식과 친구. 그래야 이 시기를 아이들과 함께 잘 거쳐내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방황기에 있는 요나를 잘 키우시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일관된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자기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화내고 성질 부리는 요나를 그 기분에 따라서 좌우하는 게 아니라 침착하게
어떻게 하면 요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그걸 놓고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이 박넝쿨을 심지도 않았어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박넝쿨이 주는 그늘을 기뻐하면서 시원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넝쿨이 하룻밤새 시들어 버리니까 화가 나요. 안타까워하다 못해 불평이 나고 화를 내고 분노하게 돼요. 성질을 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니느웨 백성들을 지으시고 특별히 그 성 안에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 12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을 그냥 그 재앙으로 죽일 수 없는, 또 가축들을 그냥 희생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지금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이 우선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박넝쿨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요나를 보호해주는 그늘을 마련해줬어요. 곧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이에요. 요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나에게 주어졌든지 아니면 니느웨 백성에게 주어졌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에게만 주어진다고 좋고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간다고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분노라니 이것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요나는 이렇게 방황기에 있는 아들처럼 부모,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만, 자기 기분대로만 나아가는 그런 방황기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욥은 의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이 이 욥을 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산 울타리로 두르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욥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보호하시는 그 보호를 손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생각에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손이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을 잠깐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욥이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요나처럼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뇨 하면서 그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요나랑은 달라요. 요나는 조금 자기에게 불평함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성질을 부리지만 욥은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내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분명히 요나와는 달라요. 요나가 방황기의 아들이라면 욥은 그보다 성장한 한 18살 이후에 20대 초반 중반까지의 흔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전사기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전사, 용사, 그런 시기의 자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전사기의 자녀들 또한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물론 10대 때의 그런 방황기를 거쳐 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혼란스럽지는 않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그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해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이 처음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했다가 그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하고 나는 옳은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해서 점점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쳐 주셔서 이제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더 성숙해서 나중에는 42장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는 욥이 그만큼 더 성장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됐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런 많은 시련을 통해서 이제는 삶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나가도 될 만큼 잘하는 것이에요. 이 요나와 욥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똑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을 치우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보호가 없어졌을 때, 박넝쿨이 없어졌을 때 분노하고 성질 부리고 불평하고 아예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그렇게 소리질렀는데, 욥은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그 경외하는 마음을 놓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평안한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평안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또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 잘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지가 않고 좀 괴로우셨어요?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욥과 같이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 성장하도록 잠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을 거두셨는지도 몰라요.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기도회를 인도하러 이렇게 교회로 오고 있는데 체리 스트리트를 지나서 쭉 오는데 길이 막혔어요. 제가 가는 차선만. 경찰차랑 앰뷸런스가 앞에 있어요. 사고가 났구나. 가까이 가봤더니 정말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캡틴 D 주차장으로 이렇게 우회를 해서 가는데 이게 우회해서 가면서 보니까 차 2대가 충돌했어요. 사람들이 앰뷸런스에 실리고 이런저런 경찰들이 정리를 하고, 불과 몇 분 전에 일어난 그런 사고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불과 몇 분 전에 이 사고가 났을 텐데 내가 만약에 그 몇 분 전에 이 지점을, 이 자리를 통과하고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주 그냥 눈앞이 캄캄해져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또 어떤 사고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 인생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자라가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욥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하게 우리에게 때에 맞게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잠시 그 손이 거두어졌다고 해서 요나와 같이 분노할지 아니면 욥과 같이 인내하며 참아낼지는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거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보호하심이 거두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이 그냥 잠시 동안 거두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버림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3일 동안이지만 그것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러한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고 당하신 고통이에요.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분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같이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참 어려운 결정을 하세요. 왜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뜨거운 땡볕 정도가 아니에요. 그 소유나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온전히 저주받고 죽어야 하는, 그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야 하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말에서는 그것을 뺐는데 영어나 원문에서는 그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희생하고 나아가신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만큼 알고 이해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한 사랑해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까지도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조금 미워하고 나를 조금 미워하는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달으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버지의 자녀일까요? 요나처럼 잠시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졌다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사춘기의 자녀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러나 아직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욥과 같은 그런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니면 아예 그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끌어안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나아가는 그런 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까요? 그 어느 쪽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박넝쿨들을 우리의 인생에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박넝쿨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분량까지 자라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러 가지 박넝쿨들을 통하여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자녀로 성장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자녀로, 성숙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손길이 함께함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주님의 그 모습까지 자라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우리의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